할렐루야. 며칠 전에 집사람과 함께 외출을 했었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떴고 아내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와보니 어떤 할머니가 제 아내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방해될까봐 제가 한참 있다가 그 할머니 말씀 끝나고 가신 다음에 제가 아내에게로 가서 아는 할머니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극진히 말씀하셨냐고 물어보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저 사람이 댁의 남편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요. 그랬더니 다리는 언제부터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시면서 많이 힘들지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기다가 이것까지. 예, 그러니 그 할머니가 보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했더니 그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아줌마, 남편에게 잘하시오. 잘하면 그 복은 다 아줌마가 받을 거요.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참 할머니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종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마디를 더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십디다요 그러더래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디 계신가 하고 한번 찾아봤지만 이미 그 할머니는 사라지고 계시질 않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아마 그분 아들 또한 어쩌면 어떤 장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듯이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의 사랑이 제 마음에 전해질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거늘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내려다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상매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을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을 사랑. 더 크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을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요즘은 봄방학 기간이라 전국 각지에 집회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집회를 인도하러 경기도까지 이렇게 갔다가, 또 오늘 오전에는 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후 2시에는 평택에 가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9시에는 대꽃동산 교회를 향하여 왔고, 내일은 또 부천 순복음교회 가서 오전 오후에 집회를 하고, 저녁에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연약한 건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가서 복음을 전하오리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누군가를 에게도 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받으시네. 누군가 날 위해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누구에게 위로?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홀로 잊지 못함을. 여러분 큰 목소리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염려하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뀔 줄 믿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 주 예수 전체 평안은 늘 승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게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내 맘의 손은 영생사 한없이 목마른 다시 없으네. 나도 다 나의 목소리를 평안해. 얼굴을 좀 펴세요. 얼굴을 펴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다. 마음이 평안해. 자 대신 주의 사랑에 외지 못하네. 큰 사랑 내마 여시고서 마음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너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음이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외쳐 축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양반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머리도 하얘가지고. 여러분 머리 하얘 보십시오. 하얘서 기쁨이 옵니다. 검으면 검에서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 안에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환경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예배 안에, 할렐루야, 예배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죽이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 강한 성,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그곳에 손뼉을 치며 빨리 부릅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네, 주의 이름 송축하리. 기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도 달려 안전하리. 강한 성도 달려 안전하리.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평택에서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크게 부르고 손뼉을 치는 조는 10점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마자 애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10점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점수를 주신다면 손뼉을 힘있게 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릴 때 어찌 10점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찬양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빨리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해 주의 발이 나 앞으로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주의 영향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넉넉히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속에서 만나시고 내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주의 함께 하리라 성령의 뜻이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너의 모든 영 십자가의 이미 모습 알았네 어둠 밤이 지나도 무너질 것이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리고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뼈가 다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관심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선호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너무 관심 있어 하고 어떤 사람은 증권을 너무 관심 있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 집회 다니다 보면요, 인사하는 사람이 양아점 하는 집사님은 꼭 제 발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발업을 하시는 분은 또 머리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꼭 이발 얘기를 합니다. 양아점 주인은 구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관심사가 있으면 그대로 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종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술꾼, 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관심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야, 이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술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하고
학벌이 없고 학력이 없고 빈민들인 그 제자들이 각 나라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방언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국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방언은 국어, 한글, 우리말.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어떤 사람은 이태리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베드로가 이태리어 배워본 적도 없고 불란서 배워본 적도 없는데 막 유창하게 그런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란서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술꾼들의 눈에는 술밖에 안 보입니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문장을 보시면 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술은 찾아보니까 달콤하고 향기가 그윽한 새 포도주를 세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술은 취할 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주 사교적인 모임이 있을 때 한 모금도 아니에요. 입을 살짝 적시는 정도의 착 먹는 게 바로 세술이랍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자기네들이 마시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술 취한 모습 같은데 술 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새술에 취한 것 같아요. 술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술에 취한 것 같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베드로가 2장 15절에서 그러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오전 9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오순절과 같은 거대한 민족의 절기 앞에는 오전 10시까지 그 어느 경우에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이 제3신이 그런 거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지금은 금식하는 시간인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겠느냐, 때가 제3시라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이 제3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금요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죠.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장터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누가 나를 써줄까 하고 가만히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이 제3시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오늘 나를 써줄까 안 써줄까 해가지고 멍하니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이 돈 버는 일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이 금요 기도회 때 여기 나오지 않으면 내 영이 흔들리고 내 영이 죽고 내 육신이 병들어 소생하지 못한 절박한 심령으로 이 기도제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제3시에 길거리에 나가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처럼 찬송을 불러도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를 해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쓸쓸하게 돌아가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술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육신적인 대꾸로 나에게 요구하고 질문을 하고 해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병들면 다 죽는다더라, 그 정도 되면 가능성이 없다더라, 그런 상식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사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나의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몬의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관심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거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오순절날 이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에 뭐 자녀들이 와서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해가 빛을 잃고 피로, 달이 피로 변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징조가 내 육체에 없어요. 그런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신유의 은혜가 내게 들어온 거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인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의심이 없이는 이게 가능한 일이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